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갈릴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성경시대에 성경 읽기표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 읽는 시간 갖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시대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을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되겠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죽이려 했는가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예루살렘과 여리고 그리고 헤브론, 엔게디 주로 유대 광야 지역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겠는데요.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 되겠습니다. 나사렛 지역을 살펴보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예수님의 공생에 살게 주된 중심지인 가버나움 지역을 이제 알아보게 될 텐데요. 가버나움으로 가기 전에 나사렛,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죠. 베들레헴 그리고 나사렛이니까요. 나사렛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잠시 멈추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곳은 무깃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으로 이제 음역을 하기도 하는 곳인데요. 아마겟돈 하면은 인류 마지막 전쟁이 있을 현장으로 알려지기도 했죠. 이 무깃도라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병거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국고성. 이곳에 성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무역 상인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던 곳 중에 하나인데요. 무깃도 유적 발굴을 한 현장 중에 일부분을 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돌 같은 것, 돌담길 쭉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 옛날 유적들이 되겠고요. 지금도 한참 발굴 중에 있는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따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뒤에 있는 산들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 가운데에 볼록 튀어나온 산이 다볼산이랍니다. 다볼산. 이 다볼산은 사사기 4장 5장에 나오는 현장이죠. 사사기 4장 5장이면 두보라와 바락과 시스라와 전쟁이 있었던 현장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화하시게 되죠. 그래서 변화산에 예수님이 변화하신 마태복음 17장의 추정지로 알려진 곳이 이곳 다볼산이 되기도 합니다. 다볼산에서 왼쪽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이 동네가요. 이 동네가 나사렛이고요. 다볼산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모레라고 하는 곳인데 모레요. 이 모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가 이 모레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현장으로 알려진 곳이 이 모레산이 되겠습니다. 또 왼쪽으로 더 가보시면 이쪽은 길보아산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잠시 뒤에 동영상으로 좀 더 자세히 보게 될 텐데요. 길보아산은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전사한 곳이죠. 이 앞에 펼쳐진 지역은요. 여러분 유대 광야 지역과는 큰 차이점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물도 보이고 농사짓는 현장도 보이는데요. 이곳이 바로 이스르엘 평야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평야 혹은 이스라엘 계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계곡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계곡은 산과 산이 만나서 이렇게 V자로 형성된 곳을 계곡이라고 하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계곡이라고 할 때는 산과 산이 만나는 넓은 평야 지역, 이런 넓은 평야 지역을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이 무깃도 약간 언덕이거든요. 이 약간 언덕에서 이 뒤쪽으로 보이는 모래까지 평야 지역에 펼쳐져 있는데 이런 산과 산이 마주보고 있는 곳을 계곡, 그래서 이스라엘 계곡 혹은 평야, 이스라엘 평야라고 부르는데요. 이스라엘 전쟁사에서 가장 많은 전쟁이 있었던 현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이스라엘 평야 혹은 계곡이 되겠습니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깃도에서 앞으로 쭉 줌을 잡아서 앞으로 진행해 가면서 이스라엘 평야가 좀 더 잘 보이게 될 텐데요. 주로 밀농사, 보리농사, 목화, 그리고 올리브, 아몬드 이런 농사를 짓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 뒤쪽으로 보시는 것이 이스라엘 평야고요. 이제 쭉
화면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대 광야하고는 큰 차이점을 볼 수 있죠. 땅이 훨씬 비옥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나사렛이고요. 그 옆에 있는 곳이 다볼산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곳이 모레고요. 그런 다음에 이가 바로 길보아산이 되겠는데요. 잠시 화면을 멈추고요. 이 길보아산 뒤쪽으로는요. 이곳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이 뒤쪽에요. 이 뒤쪽에 사마리아 지역이고요. 사마리아의 중심 도시인 세겜도 이쪽 어딘가에 있습니다. 어딘가에 있고요.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생각나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사기 6장에 보면 6장, 7장, 8장으로 이어지는 기드온과 미디안 족속과 전쟁이 있었던 현장이 되기도 한 곳이죠. 이스라엘의 곡창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보시는 것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쭉 전방에 펼쳐진 산지는요. 자, 여기는요. 다볼산을 좀 더 조명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볼산으로 올라가는 곳인데요. 해발 높이가 대략 한 550m 정도 되고요. 다볼산 정상으로 올라가면 변화산 교회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변화하셨다고 해서 변화산 교회를 건축해 놓고 기념교회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나사렛이 되겠습니다. 나사렛이요. 자, 나사렛 중에서도요. 이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볼록 솟은 곳이 다볼산입니다. 다볼산이고 이 나사렛 현재 이곳에 약 8만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주로 아래쪽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되겠는데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무슨 모양 할 수 있을까요? 왕관 모양 같기도 한데요. 큰 건물이 보이는데 이곳이 바로 전설적으로 전통적으로 마리아의 집터로 알려진 곳이고요. 이 뒤쪽에 보이는 이 건물은 요셉의 집터 혹은 요셉의 목궁수로 알려진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는 곳이고요. 현재 이곳은 카톨릭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라고 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할 것을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알린 곳이 바로 이곳이 되겠고요. 자,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까이 줌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지에서 가장 큰 교회가 바로 이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가 되겠습니다. 나사렛의 전경을 보고 계신 것이 되겠고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사렛 전경을 보시는 것이 되겠는데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 나사렛에 대략 몇 명이 살았는가 하면요. 약 400명 정도가 사는 동네였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작은 산동네 마을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주로 사역하신 곳은 가버나움이 되겠는데요. 가버나움은 북쪽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죠. 그곳에 계시던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의하면 나사렛으로 오시게 되는데요.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4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40마일이요. 그리고 나사렛 바로 아래쪽 동네가 하나 있는데 바로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가나하면 혼인잔치,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유명한 사건이 있었던 현장이 되기도 하죠. 나사렛 바로 아래쪽에 있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나사렛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나사렛 하면은 아마 이 말 생각날 거예요.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한 얘기거든요. 빌립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고 전도하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입니다. 갈릴리 가나요. 나사렛에서 가나까지가 대략 한 7마일에서 8마일 떨어져 있거든요. 바로 옆 동네예요. 바로 옆 동네인데 그 가나 출신인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작은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한 말이겠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세기 예수님 시대로부터 약 30년 뒤, AD 60년, 70년대 당시에 활동하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 쓴 작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나사렛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 경전인 탈무드에도 나사렛은 등장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아마 시골 아주 촌구석 산골 동네였기 때문에 나사렛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았겠죠.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 즉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구약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성경에 나사렛을 추정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인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새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관련되어 있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넷제르입니다. 넷제르. 이 넷젤에서 파생된 단어가 낫제라트고요. 낫제라트는 나사렛을 히브리식으로 읽을 때 낫제라트라고 있습니다. 낫제라트. 그래서 넷제르라고는 한 가지, 즉 메시아를 예언할 때 메시아를 넷제르라고 불렀거든요. 넷제르라고 불렀는데 그 넷제르와 낫제라트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학자 중에 그 히브리 대학에서 그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고 신약을 가르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학자들 중에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느냐, 이 넷제로와 연결시켜서 추정하기를 나사렛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특별히 사모하는 일련의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사렛에 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요. 예수님 전후 시대 당시에요. 자,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셨는데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혹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매우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명을 따라서 구분을 짓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흔하다 보니 어느 동네 예수냐라고 할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에서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에서 또 파생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노츠리라고 합니다. 노츠리.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지칭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도,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나사렛 당이라고 불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불리게 되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방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이전에는 무엇이라고 불렸느냐? 나사렛 땅 혹은 노츠리라고 불렸습니다. 노츠리. 그래서 예수님 시대 당시 이후에 제자들을 부를 때에 저 사람들은 노츠리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노츠리. 이 노츠리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오늘날도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람들의 이 종교 조사를 하거든요. 저희 같은 외국인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에 그 신상 기록을 하는 것이 있어요. 신상 기록을 할 때에 종교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를 적을 때에 이제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세 번째가 노츠리입니다. 노츠리. 노츠리는 기독 크리스찬티를 뜻하거든요. 카톨릭을 포함한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노츠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츠리의 의미가 상당히 강해요. 노츠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 노츠리라고 불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의 원조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 노츠리입니다. 노츠리. 노츠리. 노츠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직업을 우리는 목수를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55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해서 목수를 알고 있는데요. 목수하면 여러분 나무를 다루는 직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예수님 시대 당시에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나무를 다루긴 다뤘겠지만 나무보다는 돌을 많이 다뤘습니다. 이처럼 돌을 깎아서 장식을 하거나 기구를 만들거나 기둥을 만들거나 혹은 집을 짓거나 하는 주로 석공 일을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나무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큰 나무들이 없어요. 돌은 많은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돌의 나라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것의 원래 정확한 의미는 석공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불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석공 혹은 목수, 우리가 흔히 목수라고 부르니까 목수라고 하겠습니다. 이 목수의 직업은요, 당시에 중산층 계열에 속하는 직업군이었습니다. 돈을 그래도 웬만큼 버는 직업군이었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시몬 깁슨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쓴 책이거든요. 그 책에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 가정 그 형편이 그 당시에 목수라는 직업이 상당히 중산층 계열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돈이 있는 좀 여유로운 집안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당시에 목수라는 직업, 석공이라는 직업 자체가 중산층 계열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가정에 좀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접근하는 이론도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성경 읽기표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성경 읽기표로 들어가기 전에 옛날 고대시대 당시의 성경 형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쿰난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쿰난은 여리고 근처에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쿰난에서 발견된 사본들이 있는데요. 혹시 성경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은 많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사본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법도 한데요. 사본은 원본을 옮겨 적은 것을 사본이라고 하죠. 그 사본들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쿰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11개의 동굴에서 사본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발견됐습니다. 성경 사본도 발견되고요. 고대시대 때 쓰여진 여러 문서들이 발견되었는데 가운데 정중앙에 보시면 동굴이 하나 보일 겁니다. 이 동굴은 네 번째 동굴이거든요. 이 안에서도 성경 사본이 발견되고 고대 문서들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고대시대 당시에 성경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입니다. 스크롤이라고 하죠. 스크롤. 이 두루마리 형태로 된 성경 사본들을 당시에 갖고 있었는데요. 오늘날 성경 흔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성경이 아마 여러 권 있을 겁니다. 적어도 뭐 대여섯 권 있을 거고요. 요즘은 그 아이패드로도 성경 읽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성경 읽을 수 있고 성경이 워낙 성경은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러나 성경시대 당시에는 성경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주 희귀했죠. 회당에 가야만 성경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배울 수가 있었죠. 회당시대 이전, 회당시대는 주전 500년에서 600년 사이에 회당시대가 시작되었거든요. 그전에는 성경은 더 희귀했겠죠. 다 필사에서 옮겨 적으니 성경을 수여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아주 희귀한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와 요시야 시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모세 시대는 지금부터 대략 한 3,400년 전이고 요시야 시대는 지금부터 2,600년 전쯤이 되겠는데요. 참고로 뒤에 보시는 사진은 시내산이 되겠습니다. 시내산 저 꼭대기가 시내산 정상이에요. 네. 모세 시대, 요시야 시대의 공공 장소에서 성경 읽기를 하였는데요. 성경 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내용인데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할지니. 자, 그럼 어쩌보면요, 그 당시에 율법을, 즉 율법,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을 아주 희귀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 아마 제사장 계열이나 갖고 있었을 텐데요.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거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제한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어찌면 7년에 한 번씩, 뭐 개별적으로 조금씩 들을 수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율법을 전체를 낭독하는 시간, 토라 전체를 낭독하는 시간을 들을 수 있는 것은 7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공장소에서 율법을
7년에 한 번씩은 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주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열왕기하 2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전 622년경쯤이 되겠습니다. 이에 왕 요시야죠.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 여기서 언약책이라는 것은 토라, 모세 오경을 뜻합니다.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마 이 언약책을 주로 성전에 놨는데 분실했거나 아니면 까먹었거나 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성전 공사를 하다가 이 성전 안에서 언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견한 언약책을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공공장소에서 읽어주는 시간이 구약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당시에도 성경 읽기가 있었는데요. 참고로 뒤에 보시는 사진도 시내산 주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달 하면요. 저는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를 배울 때 배웠는데요.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의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고요. 욤키프로 대속제가 있는 달이고요.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 달이 일곱째 달이 되겠습니다. 이번 10월 달이 되겠죠.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내일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자, 이렇게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렇게 전통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신약 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인데요. 사도행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입니다.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본문은요. 이제 바울과 선교사들이 이제 회당에 방문했을 때에 회당에서 안식일 날 성경 읽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장면이 되겠는데요. 안식일 날 무엇을 읽었는가 하면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서 하면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다니엘서 이런 것들이 선지서지 않습니까? 율법과 선지서의 글을 안식일마다 읽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에 보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여기서 모세를 전하는 자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 되겠습니다. 율법 교사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 여기서 말하는 그 글은 무엇일까요? 모세 율법, 즉 토라를 읽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 시대 당시에도 공공장소에서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성경을 주기적으로 읽어가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사도행전에도 등장한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오늘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요,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우리도 해마다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기도 하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중에서 제일 많이 읽은 성경이 혹시 창세기가 되시는 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초에 마음에 작정을 하고 올해는 성경을 완독하리라 했는데 창세기 읽다 보니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출애굽기로 못 넘어가거나 출애굽기 읽고 나서 레위기로 넘어가서는 머리가 복잡하고 힘드니까 더 이상 못 읽겠다 하거나 그런 분들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이 읽는 성경은 창세기일 수도 있는데요. 자, 유대인들은요, 오늘날도 이 성경시대의 전통을 따라서 성경 읽기표를 갖고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갑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안식일날 주로 읽는 성경은요, 율법서와 선지서를 주로 읽고요. 때에 따라서는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것이 역사서가 되겠고요. 지혜서는 시편이라든가 잠언, 전도서가 지혜서가 되겠는데요. 그런 성경들을 포션을 정해서 읽기 스케줄을 짜서 매주마다 안식일날 현재도 읽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언제를 볼까요? 네, 10월 31일 날 보니까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21절까지, 혹은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2절까지를 안식일날 회당에 가면 읽는 것인데요.
이것은 전 세계 유대인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살거나 뉴욕에 살거나 이곳 버지니아에 살거나 어느 곳에 회당에 다니든지 동일한 성경 구절을 안식일이 되면 정해진 부분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요, 오늘날뿐만 아니라 성경시대에도 동일한 성경 구절을 정해진 부분을 읽어갔다는 것인데요.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다 읽는데요. 1년에 한 번 읽거나 3년에 한 번을 읽습니다. 3년에 거쳐서 사이클로 들어가서 한 번 읽거나 1년에 한 번을 다 읽거나 하는데요. 성경을 다 읽으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의식을 가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심카 토라라고 해서요. 심카 토라라는 것은 토라의 즐거움이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성경 읽고 나면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장면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이 사람은 랍비입니다. 랍비. 이 랍비가 성경을 읽는 장면인데요. 저 안쪽에 보면 두루마리 성경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다 읽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즐거워서 같이 함께 즐기는 시간, 뭐 이렇게 같이 뭐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하는 시간인데요.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 혹시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특별한 날 쓰는 모자입니다. 특별한 날 쓰는 모자예요. 아주 비싼 모자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한 1000불 이상 줘야만 살 수 있는 모자인데요. 결혼할 때 여자가 남편한테 선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털모자를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딱 읽고 나면은 이 토라를 가슴에 딱 안고 춤을 추고요. 춤을 추다가 이제 잠시 뒤에 이제 이 성경을 갖다가 이제 성경함에다가 다시 넣어놓겠죠. 거의 뭐 광란에 미친 듯이 막 너무 좋아서 토라 다 읽었다고 이렇게 춤을 추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성경 다 읽었다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성경 다 읽었다 하면서 춤추고 이렇게 같이 축복하고 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1년에 한 차례씩 혹은 3년에 한 차례씩 이게 성경을 사이클에 따라서 읽는 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요. 이제 드디어 이제 누가복음 4장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나사렛에 있는 회당교회가 되겠습니다. 아주 규모가 작은 회당교회예요. 전통적으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곳 어딘가이겠죠. 이거 나중에 지어진 건물이니까요. 이곳 어딘가에서 나사렛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는 현장인데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당시에 성경을 아무나 읽지 못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요.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랍비, 존경받는 사람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회당장이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갖다 준 겁니다. 책을 펴서, 여기서 말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런 두루마리를 폈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사야서 61장 내용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은요.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 오경과 함께 선지자의 글들을 읽으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게 되는데, 이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신 날은 어떤 날이냐? 모세 율법 중에 한 부분과 함께 이사야서 61장을 읽기로 정해진 날입니다. 정해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이유종 목사님이 그날 안식일에 나사렛에 가셨다면 그날은 어디 부분을 읽어야 되느냐? 이유종 목사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포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해진 포션이 이사야서 30장이면 30장을 읽어야 되고
이사야서 60장이면 60장을 읽어야 되고 이사야서 61장이면 이사야서 61장만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그날 정해진 본문은 이사야서 61장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예언이죠. 자, 이제 예수는 읽었습니다. 읽은 다음에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오늘 너희 귀에 이 글이 응하였다. 즉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최문종 목사님이 그날 가셔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었다면 그리고 설교를 하신다면 어떻게 설교할까요?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할 것입니다. 라고 미래형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메시아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나사렛에 가셔서 선포하신 것이죠. 그랬더니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들 나사렛에 살고 있는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는 말을 들었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여전히 목수의 아들 예수로만 바라봤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서 있는 내가 너희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였을 때에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였죠. 결국에 못 떨어뜨리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왜 못 떨어뜨려 죽였느냐. 그 회당에서 출발을 해서요. 회당에서 출발을 해서 그 낭떠러지까지 가게 되는 그 거리가요. 대략 2km가 된답니다. 대략 2km가요. 구약성경의 안식일 법이 2km까지만 걸을 수 있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당시 유대 전통적으로 랍비들이 안식일날 몇 킬로까지 혹은 몇 마일까지 걸을 수 있느냐를 정했는데 킬로로 따지면 2km까지 걸을 수 있다라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출발해서 예수님을 끌고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는데 떨어뜨리러 가니 조금만 더 지나면 그들이 정한 안식일 거리를 어기는 겁니다. 안식일 거리법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것이 WBC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이 있는데요. 그 주석을 쓴 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거보다 좀 다른데요. 왜 못 떨어뜨렸느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식을 하셨잖아요. 간단하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식을 하셨기 때문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으면 예언이 성취될 수 없겠죠? 아무튼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이사야서 61장을 읽는 날 나사렛에 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사렛 백성들 앞에 서서 이사야서 61장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예언을 읽고 그리고 본인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선포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한 첫 번째 선포가 바로 이 나사렛에서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의 적용은요 따로 하지 않고요 기도 제목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기피하는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노찌리의 복수형은 노찌림이거든요. 노찌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적용을 대신 하고 싶고요. 기도하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 있거나 질문 있거나 하시면 질문해 주시면